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이 판단이 기준이 되어 살던 때 우리가 삶에서 보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도마의 변화 후에 바울 역시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살기 등등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담에색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진 복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섬기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족 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마르다이고 그의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아무 일 없듯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라는 이유로 아무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주님은 지체하십니다. 근데 그동안 벌어지면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예수님께 마지막 인사할 기회조차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대로 가련한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4일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그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을 등이 업고 마중 나갔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원망으로 꺼낸 말은 아니었지만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으로 인해 그녀가 마음속 깊이 잠겨있던 아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형국이 어떤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큰 고통 속에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의 말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무리하게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말로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죽은 오빠로 인한 슬픔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녀 안에 감춰진 작지만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죽음이 가져온 절망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한 마르다의 보석과 같은 이 작은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보석 같은 믿음이 있음을 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그녀의 가족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보낸 아주 짧은 메시지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오라비라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니 라고 5절의 말씀에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마르다가 가진 작은 믿음의 그 근거는, 출발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심으신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가운데서도 반응하자 곧바로 우리 주님은 한 말씀을 그녀에게 선포합니다. 한 말씀입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녀의 믿음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인 것 동시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닙니다. 내가 너의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기서 주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느껴집니까? 주님은 마르다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언제나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나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쓰이는 이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로 성취되는 말씀이요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습니다. 궁창도 땅과 바다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게 했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하셨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무엇이 보입니까?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비추어 그것에 대하여 고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배우자 중에 누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 자녀 가운데 누구는 아직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마르다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환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은 있는데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해 동의하는데 머물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실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작은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녀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녀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믿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 평강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겠죠. 믿음으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겸손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르다를 연약한 믿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그녀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어디론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녀의 오라비의 생명을 끝낸 죽음이 차지한 그 자리, 끔찍한 자리, 소름이 끼치는 자리. 어쩌면 마르다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라비가 죽은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잠시 슬픔을 달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면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현실 위에 그녀를 세우십니다. 그래, 네 오빠는 죽었어. 네 오빠는 죽었어. 네가 이렇게 슬퍼하고 네가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네 오빠의 죽음 때문이야. 봐라, 죽음은 이런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 위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로 하여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험, 이 죽음에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마르다로 하여금 죽음을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숨지 않고 그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당당히 나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문제는 무엇이냐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부활 그 자체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그 자체라고 하는 계시적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빛은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선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창조가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졌지만 그분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왜 모든 사람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도 죽고 마리아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죽음에게 희생당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시 주어 살게 하실 만큼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 우리가 앞전에 읽지 못했지만 그 뒤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다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에 사용된 이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이고 진행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죽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무덤에 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사로를 죽음에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줄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화려한 어떤 페스티벌이나 거대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가장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그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의 영광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을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원전 6세기경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하며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령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로 가득한 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주께서만 아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 주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BC 537년부터 3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으로 성취됩니다. 포로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열방이 모두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나타내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는 웨일즈의 출신의 경건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처음 목회하신 웨일즈의 작은 한 교회 베들레헴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한도에서 제가 이곳 에버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합리적인 신앙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언젠가는 삶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 기독교 신앙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합리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대 세상에 던지는 도전입니다. 삶과 죽음, 좀 더 이러한 깊은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모든 지식과 문화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강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늘 제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접하고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목사님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가르치도록 설교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제게 맡기신 가장 막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지식으로만 동의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더 깊은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오늘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도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힘입어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